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요한계시록 1장의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말씀에 아주 중요한 핵심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읽는 자와라고 하셨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읽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말씀을 그냥 눈으로 성경을 읽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읽는다, 읽는 자라는 말씀의 헬라어 단어는 아나키스코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큰 소리 내서 회중 앞에서 읽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실은 회중 앞에서 예배 중에 성도들이 귀로 듣도록 1장부터 해서 마지막 장까지 그침이 없이 끊임이 없이 아주 통으로 읽었던 그러한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끊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본래 초대교회에서는 1장부터 22장까지 그냥 통으로 이렇게 회중 앞에서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았던 것이 그게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1장 끊어 읽고 2장 끊어 읽고 3장 끊어 읽고 4장 끊어 읽는 말씀이 아니고요. 본래는 통으로 읽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요한계시록 6장 이 말씀은 실은 18장까지 이어지는 통이 되는 이제 말씀입니다. 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먼저 첫 번째는 일곱째 인을 떼시고 그리고 일곱째 나팔을 부시고 일곱째 대접을 쏟으시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될 때 한 가지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자꾸 우리 3차원의 세계의 시각으로 요한계시록을 자꾸 보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시간의 개념, 다시 말해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보려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금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인 거죠. 당연히 우리는 그 이상을 뛰어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은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의 개념,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초월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과거, 현재, 미래로 봐서 이게 언제 이루어질 거냐, 자꾸 언제냐 라고 하는 지금 이 3차원의 시간의 개념으로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다가 이게 소위 이단이 말하는 이거는 예를 들어 666은 예를 들어서 히틀러다. 666은 예를 들어서 김일성이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꾸 이것이 현재, 미래, 과거 이 어떤 시간의 개념, 우리의 시간의 개념 속에서 이걸 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는 오류에 빠지는 그런 이단에 빠지는 그러한 우리가 실수를 범하게 이제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는 이 시간의 개념이 우리의 개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첫째인을 떼시는 게 언제냐, 둘째인을 떼시는 게 언제냐, 이게 2030년이냐 2050년 후의 일이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볼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심판의 주체가 누구시냐라고 하는 이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이 심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심판에 이 첫째인을 떼시고 둘째인을 떼시고 셋째인을 떼시는 이 모습이 어찌 본다면은요,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게 있어서는 엄청 두려운 일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까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쩌면은요, 이것이 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결산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이것은 위로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이제 2절에 보시면은 첫째인을 떼시거든요. 이제 그랬더니 흰 말이 이제 있잖아요.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흰 말을 탄 자가 손에 활을 가졌는데 이기고 있고 또 계속 이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이제 둘째인을 떼시죠. 이제 그럴 때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탄 자가 그 다음 말씀 뭐라 그러냐면 허락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허락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 예수님이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마지막 때의 모습은 어찌 보면 이 땅에 화평이 사라지는 것 같죠.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굉장한 그런 혼란과 또 환란의 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셋째인을 떼실 때 보니까 검은 말이 나오죠.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저울을 가졌는데 보니까 6절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예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엄청난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이 올 거다.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넷째인을 떼시는데 보니까 8절에 청황색 말이 나와요. 근데 그 탄자의 이름이 뭐냐면은 사망이에요. 사망 뒤에 이제 음부가 따릅니다. 근데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검과 그리고 흉년, 기근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사망과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적인 의미는 전염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환란과 기근과 또 화평이 제하여져 버리고 그리고 전염병의 시대임을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이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째인을 떼시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다시 말하면 순교한 영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순교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그렇게 호소합니다.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가만히 이 고통의 상황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이제 이렇게 외쳐요. 그랬더니 11절에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순교한 영혼들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 쉬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직도 더 많은 순교하는 영혼이 일어날 거다. 그런 말씀의 의미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6째인을 떼세요. 6째인을 떼시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해는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져요. 해는 검어지고요. 그리고 달은 피처럼 되고요.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리게 되면은 설익은 열매가 이렇게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별이 떨어진다. 또 하늘은 두루마리가 꼭 말리는 것처럼 떠나갈 것이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게 될 것이다. 엄청난 그러한 지진으로 인해서 산이 옮겨지고 섬이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6째인을 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는 엄청난 두려움의 때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동시에 마지막 때는 엄청난 환난의 때구나. 성도들의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때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요까지만 보면은 이 마지막 때가 너무나 두렵고 어떻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견디며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몰려오죠. 근데 실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먼저 첫 번째 그것은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 있어요. 언제 우리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까? 라고 제단 아래에 있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게 될 때 아직은 때가 아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래 너희들의 그 고통을 내가 다 없애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이 고난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고난이 와도 분명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상황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도 흔들림 없이 딱 예수님 바라보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실은 핵심이 뭐냐면은 여기 15절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6째인을 떼시는데 엄청나게 두려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심판의 이 핵심이 뭐냐면 15절에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16절 우리를 가려줘라. 누구에게서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줘라. 그러면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제 이렇게 그들이 외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요한계시록 7장부터 넘어가 보시면 2일 후에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이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여기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6장부터 7장의 말씀을 통으로 읽어 보시면은 첫째 인을 떼시고 둘째 인을 떼시고 셋째 인을 떼시고 넷째 인을 떼시고 다섯째 인을 떼시고 여섯째 인을 떼시면서 엄청난 이 첫 번째 흰말을 탄 자 손에 활을 가졌어요. 다시 말하면 활을 가졌다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활을 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4절에 붉은 말이 나오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셋째 인을 떼실 때 이제 검은 말이 나와요. 그리고 넷째 인을 때 청황색 말이 나오거든요. 그 이름은 사망이에요.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엄청난 우리의 심령에는 두려움이 몰려오지만은 그러나 실은 이러한 이 심판의 핵심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14만 4천, 이 14만 4천이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 그 하나님의 종들은요, 결국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면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대요. 그러면서 16절 그들이 다시는 뭐하지도 않아요? 줄이지도 않고 또 뭐하지도 않습니까?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뭐가 되세요? 목자가 되세요. 그래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14만 4천이 누구냐? 신천지가 얘기하는 정말 그 문자적인 14만 4천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보시면은 그 14만 4천이라는 게 문자적인 14만 4천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보시면은 그게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게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에 9절에 보시면은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14만 4천이라는 것은 정말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흰옷을 입은, 다시 말해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씻김 받은 구원받은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마지막 때 엄청난 환란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리고 엄청난 사회적인 이 자연의 어떤 대재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저 큰 성 바벨론, 다시 말하면 세상을 주관하는 그 악의 영들, 그 영들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한 심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입맞은 자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선언이
그것이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드라마의 결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두려움의 때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은 뭐냐면은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요, 실은 이 마지막 때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이 환경이 엄청나게 뒤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다 현상이다. 실제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치셨고 우리는 우리 예수님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 보좌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어린 양에게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있다. 결국 선포하고 승리하게 될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요, 결국 어린 양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은 아무리 세상이 뒤틀리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지키신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승리해라 라고 하는 실은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담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한 날 주님 부르신 날까지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